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을 만들자. 시작.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을 갖다가 이제 기도하는 집을 만들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누구나 말을 하고 누구나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또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이라 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바쁘니까 못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별로 갈급하지 않으니까 안 할 수 있다 치지만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잘 돼가고 기도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신앙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얘기죠. 원수에게 분명히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시험 들 일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도 없고 이 말은 뭐가 예수의 말씀과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려고 지금 막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기도를 하나 안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노리는 자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우리는 그 평안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 빌리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지금 너희를 틈타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분명히 뭐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다급한데 또 베드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도 베드로도 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막 급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것처럼 기도 안 하면 망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 변화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주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부턴가 주님의 눈밖에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자꾸 이 터지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 눈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다가 좀 기도를 좀 게을러서 안 했더니 갑자기 문제가 터지더라. 물론 100% 그렇게 보는 것만은 문제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이 돕지 않는 순간 무슨 문제가 막 터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회 때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과의 지금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지금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은 13절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지금 한 문장이지만 두 문장이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쳐진 말씀인데, 앞부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말과 뒤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는 말은 분명히 다른 문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입니다. 56장. 자, 한번 6절,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자,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받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불러들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러들일 내 집이 어떤 집이냐? 내 집이 어떤 집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곳.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반대편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가? 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 염두에 두시고, 자, 예레미야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바로 뒤에 이제 예레미야서 7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7장은 참 무서운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나는 구원을 받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 하나님 집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웃기지 말라는 것이죠. 너 지금 우리 집을,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앞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거짓말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잘 지키고 정말 그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게 불러들여서 기도하는 집에 거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웃기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내 집을 갖다가 무슨 강도의 소굴로 보았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 집에 와서, 성전에 와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러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자, 우리 한번 7장을 펴 있으니까 한번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자, 뒤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을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왜 분노하셨습니까? 온 가족이 정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고 아내는 정말 반죽을 지어서 떡을 만들어서 결국에 누구를 섬기느냐? 이방신을 섬기고 하늘의 여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저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잘 이렇게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을까? 이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소통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소통이 없다는 것은 그 영 자체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 호흡이고,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급해도 숨 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 왜 그러냐면 자기 일도 너무나 많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일도 너무나 많고, 나라 일도 너무나 많고, 회사 일도 너무나 많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뢰기도 바쁜데,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꿔 생각하면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 기도로 사는 곳, 기도해야만이 살 수 있는 곳, 이렇게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베드로가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해라는 말과 여러분 같다고 하는 거 금방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다. 시작.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너무나 쉽게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너무나 환경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죽도록 하는데 욥처럼 죽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판단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환경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환경이 잘 풀려가는 사람들이 왠지 하나님께 복받은 것 같고, 욥처럼 죽을 고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뭔가 잘못되어 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요? 자기의 몸이 병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잘못된 건가요?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결국 하나님께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신원하실 때에 내가 네 친구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까닭 없이 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을 것이다.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셨지. 이런 눈을 가지고 계속 욥을 설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신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갖다 진노하시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틀린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보면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재산이 많고 잘 돼가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여기에 딱 기초를 두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뭔가 어려워지니까 이거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욥에게 하는 말이 회개해라. 너 분명히 죄를 지었다. 잘못한 게 있다. 계속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같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는데 환경이 좀 안 풀려나가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기도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대충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일이 잘 되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는가?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판단을 갖다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자칫 잘못하면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그들을 다 내어 쫓았을까? 불쌍하지 않나요? 그들도 먹고 살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반세계를 성전에 들어갈 때 내야 되는데 반세겔이 없으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데 500원이 들어와야 될 의무적인 돈이라면 오늘 보니까 1,000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1,000원을 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500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 앞에서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세겔을 받고 반 세겔을 내어주는 이 사람은 어차피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지만 저 갈릴리나 사마리아에서 그 몇십 킬로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좋은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양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것입니다. 그 장사하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점점 더 도가 지나쳐서 제사장들,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까지라도 그들이 장사하게 허락해주고 돈이 좀 받는 게 생기고 이권이 이제 개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께서 딱 그 성전을 보았을 때, 이 성전은 이미 타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노금 만들어서 청소하고 다 내어보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예배당이 깨끗하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는 비록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7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그 당시에 매매하는 사람들과 막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때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성전에 그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깨끗게 하신 것처럼 만약에 오늘 지금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데 우리의 심령이 만약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 있지 않고 매매하는 자들과 장사하는 그런 장사치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역시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진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전이다 말로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성전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성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곳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라 말하는데, 그 성전이 다른 말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심령이라면 기도가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 기도와 간구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와 이 모든 기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기뻐한다. 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지만 쓴 성경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고 된다고 나와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행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지금 주님께서 보실 때 나는, 성령을 모신 나는, 성전인 나는 지금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불려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집은 정말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집이다, 장사하는 사람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기도하는 집이다. 과연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에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기도할래야 기도는 나오지 않고 오직 잡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사는 그 집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전은 성전다울 때 성전에 능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시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으며, 그래서 성전이란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 미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막 흐름을 타면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굳이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아도 끊임없이 막 속에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막 외치는 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호흡처럼 잠들어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나오는 거, 인공호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흡이 나오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일만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게 감자가, 지난주에 보니까 감자가 참 맛있더만요. 요즘 하지 감자가 나올 때인가. 앞으로는 감자 그러면 신집사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는 감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붓고 그 위에 띄워서 감자를 쪄먹었는데, 왜냐면 물이 타면 질퍽거려서 이렇게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전혀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물에다 잔뜩 잠궈가지고 감자를 찌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저러면 질퍽거려서 감자 먹고 싶지 않을 텐데,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감자를 찌더니 물을 다 따라내요. 그건 다시 또 찝니다. 수분을 증발시켜요.
야, 그 다음에 반전이 생겼습니다. 반전이 뭐냐면 그 감자를 찌고 나서 톡 열었는데 그 물로 질퍽거리던 감자가 파실파실한 거예요. 껍질이 툭툭 막 거북이 등껍질 터져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이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우리는 감자를 때 행이나 물에 묻을까 봐서 물 묻으면 질퍽거리니까 맛이 없으니까 감자는 파실거려야 맛있잖아요. 말 알아들으시나요? 왜? 껍질이 막 터져서 분나는 거 있잖아요. 하얗게 막.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물이 안 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반대로 신입사님 푹 물에 잠궈가지고 침내를 주워서 이렇게 거기서 끝났으면 질퍽거리고 못 먹을 텐데 그걸 다시 물을 따라내고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 탁 불을 떼니까 오, 속까지 파실파실한 이 감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감자를 우리를 왜 안 쪄봤나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일 나가시면 저는 큰아들이잖아요. 우리 집 딸이 없으면 딸이 저 밑에가 있어가지고 효도받기는 글렀죠. 저도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아들, 그것도 3년 터울이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려고 그러면 갔다 와서 감자 좀 긁어줘라.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감자를 이렇게 달팽이 숟갈로 긁잖아요. 왜 달팽이 숟갈 아시나요? 수저 왜 절반쯤 다른 거. 손이 노랗게 됩니다. 식구도 많습니다. 감자를 한 숟갈에 긁어가지고 찌잖아요. 근데 모든 곡식이 그렇지만 감자나 고구마처럼 이렇게 좀 큰 것들은 찔 때 확실히 쪄야지 중간에 찌다가 다 익었다고 불 꺼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속이 안 익었어. 근데 식은 다음에 또 찌면은 감자가 익나요 안 익나요? 안 익습니다. 그 감자를 무슨 감자라고 그래요? 예? 시골 사람들 말로 말이 좀 그렇지만 감자가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 들어보셨나요? 그 감자가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친 감자는 안 익습니다. 다시 쪄도 속이 안 익어. 이미 겉에가 익어버렸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익습니다. 그러니까 익을 때 확실하게 익어야 되는데 속까지 안 익은 상태에서 꺼가지고 식어버리면 다시 먹다가 이거 안 익었잖아. 또 찌기가 어렵다는 거, 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구마야 뭐 센 것도 먹으니까. 근데 감자는 날 것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기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바로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했다가 또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했다가 또 열심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말다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안 나와 있더라고. 따라서 하시 바라는 기도는 하다가 말다가 그리하면 안 된다.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 바라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성경은 계속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것을. 우리의 심령에 기도가 쉬지 않을 때 비로소 기도하는 집, 곧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로 위험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잘 되어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까먹게 되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기도 하셔요. 그런데 주시고 안 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응답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100% 응답이 왔다. 100% 응답이 안 왔다. 어떤 게 맞나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100% 응답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달라고 그랬나요? 피하게 달라고 그랬나요? 피하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십자가에 기도합니다. 그 절박한 순간입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레레라 박사님이 막 목이 터지라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던가요? 잠잠하시잖아요.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잠잠하십니다. 그 응답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만약에 응답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쳐가지고 다시 살려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시러 이미 길이 정하셨는데 이 길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을 때는 그냥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시간을 만들고 새벽 기도 시간 만들고 철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훈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전된 우리 속에서 기도가 쉼없이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와 입술의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듯이 갓난아이가 끊임없이 젖을 찾듯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찾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 수 있을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지금 그렇게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곳이 꽉 채워지는 그것이 강도의 소굴을 지금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성전 자체, 그 예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벌써 강도의 구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겉으로 볼 때 우리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이런 소리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우, 저 집사님은 꼭 사업이 망할 때만 기도하더라. 그것도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하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몰라도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시험 든 것이라고 그런 주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시험 든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예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만큼 정말 우리의 영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소리도 안 들릴 것이고 답답하게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있다면 얼마나 지금 영의 호흡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내게 간구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좋을 때만 기도할 때만 시간 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든 없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항상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나의 영혼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하소서. 모든 일을 바라볼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중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면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불려지리라 말씀하셨으니, 정말 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지지 않으면 주의 뜻에 합당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무엘이 말한 바와 같이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요,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시험 듣는 정말 길이오니, 우리 모두가 심령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되 영어로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항상 부르짖는 신앙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와서 전심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잘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쩌렁쩌렁하게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절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를 이제부터는 다 멈춰버리게 도와주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 앞에 믿음을 보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 때에도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자기 영혼이 성전인 것을 깨달아서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지는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자, 우리 모든 영혼 돌리겠습니다.